화질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네.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화가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그린 그림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그림들의 종류를 가리켜서 이제 장르화라고 불리게 되었죠.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화가들이 이 장르화를 그림을 그릴 때 시장의 일상, 또 가정의 일, 또 재단사, 대장장이, 또 군인들, 결혼잔치 등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의 일들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지 않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을 테마로 한 그림이죠. 당시 가정은 기독교적 신앙으로 묶여진 공동체였습니다. 사랑과 책임 그리고 신앙교육으로 최선을 다했죠. 정기적인 성경 읽기, 또 찬송, 식전 기도, 이런 개신교 가정의 여러 일상들을 그림으로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장르화를 그렸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얀 스텐이란 화가입니다.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방금 보신 그림이 식사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띄워주실까요? 자, 그림을 보면은 평범한 그냥 가정의 식사, 기도 시간 같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또 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이렇게 식전 감사 기도를 합니다. 식탁 위에는 치즈와 빵이 있고 그 옆에 포도를 숙성시키는 나무통 위에 하얀 접시 위에 고기도 있고, 창문을 보면 그 위에 포도나무 덩굴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결혼과 출산을 축복으로 여겼는데 화가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구절에 비추어 창문 끝에 저렇게 포도나무 줄기를 그려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볼 만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 뒤편에 허름한 벽에 걸려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저게 네덜란드 화란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저거를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더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많은 재물을 탐하지 않고 가장 현명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바라는 것. 이 계곡과 같은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나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이 문구는 이 가정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해 주죠. 이 가정의 모토, 이 가정의 본질, 이 가정에 담겨 있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삶의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소망하고 정직과 기도가 계곡과 같은 이 인생을 헤쳐가는 진정한 저력임을 이 가족은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 모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가정이 평생 유지하고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이 그 가정의 원동력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모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추구하고 내 자녀와 나의 부부와 우리 가정이 일선에서 추구하고 바라보는 본질적인 가치. 물론 구체적으로 우리 가정은 그런 모토나 표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가정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모토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 부모님과 자녀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가정의 모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가장 많이 드러나고 가장 많이 말하여지고 가장 많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가정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돈이면 여러분 그 돈이 그 가정의 모토이고 그 가정의 주인입니다.
그 가정에 공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가정에 열심을 다한 세상적인 일들이 많으면 그 가정의 모토와 목적은 공부와 세상적인 일이 주인공입니다.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걱정거리가 가득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 그 가정의 모토는 걱정과 원망이고 그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고 찬양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가득하다면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몇 주 전에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명 가정에서 서열순위를 이렇게 매겨본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남편을, 또 어떤 성도님들은 아내를 가장 존경하고 서열로 따지면 1위에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픈 일이 있었습니다. 1순위가 서열순위 배우자, 2순위가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라고 고백하신 분도 있어요.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면 반려동물 뒤로 밀려났을지 모릅니다. 요즘 가정들을 돌아보면 가정마다 1순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1순위이고 어떤 가정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1순위가 자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모든 가족 식구들이 긴장을 하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기도 하죠. 물론 아내와 자녀들은 분명 성경의 말씀처럼 아버지를 존경하고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정을 이끄는 리더이며 가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 가정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의 권위보다 아내의 권위가 더 높아서 엄마의 말이 법이 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의 감정, 엄마의 분위기에 따라서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엄마가 그 가정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가장 높은 서열의 위치를 차지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없겠습니까? 그런데 가정의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 결코 자녀들은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부모님의 성경적인 훈계와 양육 아래서 자라야 하는 대상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의 주인이 결코 자녀들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집은 심지어 반려견이 그 집의 서열을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엄마들끼리 자식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엄마 이렇게 하는 게 옛날의 일상이었는데 지금도 누구 엄마를 하는데 뭔가 좀 다릅니다. 반려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엄마 하죠. 초코 엄마, 콩이 엄마, 까미 엄마, 반려견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반려견이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아빠라 하더라도 엄마라 하더라도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사랑하는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결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가정의 주인의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오를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세워지게 될 경우에 그것은 모든 것을 막론하고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미워하고 만약 그 우상을 섬기면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을 행했으니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대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의 주인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복된 가정은 오직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실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서 합당하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약속을 주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면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하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으면 당연히 취업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밤낮 수고하고 일을 했으면 마땅히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농부들이 열심히 한여름까지 자기 밭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열심히 가지치기로 일구었는데 태풍이 하루아침에 찾아와 가지고 모든 그 농사의 그 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접게 만드는 일도 있습니다.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수능 시험장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날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수고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슬픈 현실도 있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저곳에서 돈을 모아서 내가 사업에 딱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한 대로 수입을 얻는다는 것, 내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을 거두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취업을 한다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과 내가 얻은 결실 그 사이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수고하고도 허탕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양떼를 살찌우고 열심히 우물을 파고 심지어 한 곳에 정착해서 밭농사를 지어도 때로는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그 모든 수확을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또는 강한 부족이나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방해꾼들이 등장을 하죠.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방해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으로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그 백성들을 통해 성벽 재건이 결코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수고한 가운데 마침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6절에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모든 대적이 이 모든 일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은 여러분 분명 적과 꿀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냥 눕고 배 두들기면서 가만히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로를 내고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도 주고 땀을 분명히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 수고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필요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른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자랄 때 가장 많은 물과 비가 흘러서 가장 아름답게 그 시간에 줄기가 자라도록, 이제 가을에 수확을 앞두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을에 늦은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그 한여름에 자랐던 줄기들에서 곡식이 여밀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내리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단비를 누구에게 내려주시는가?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여러분 가정 안에 아름다운 결매와 결실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는데 아직 결과가 없어서 낙심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삶의 수고와 땀과 노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종노릇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수고와 땀의 노력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그 수고와 땀은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부활의 놀라운 수확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구원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업장과 자녀와 가정, 부부마다 그 모든 수고와 땀을 기억하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은 가족의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성경 속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풍성한 번영,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보면 극과 극이죠.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열매가 달린 포도나무는 굉장히 보기도 아름답고 사모할 만하죠. 그런데 결실이 없고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는 거추장스럽고 빨리 잘라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는 그냥 나무 덩굴이 아니라, 포도나무 덩굴이 아니라 가장 사모할 만하고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결실이 있는 포도나무,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영양분을 흡수하여 결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귀한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시고 영양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들에게 귀한 결실한
포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아내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흔히 우리가 올리브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람나무는 그 목재만으로도 성소의 여러 가지 제목들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름은 의약품으로 연료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왕과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사용된 주된 향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는가? 감람나무는 특성상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자라게 되면 그 생명력은 1000년 이상을 유지하게 됩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는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유대인들, 돌 감람나무는 그 뒤에 구원하신 이방인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가 시기와 그 위치와 그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뿌리이신 예수님에게 심겨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람나무 모두 자라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뿌리이신 예수님과 접붙여졌을 때,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비록 지금은 어려서 그 자람이 더딘 것 같을지라도 10년, 20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뿌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종합해보면 둘 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 결실을 맺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제 가족을 서로 돌아볼 때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이 그의 뿌리와 가지로 연결하셔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하시고 지금 자라가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더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영양분을 주시고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해서 자라게 하셔서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가정 안에 참된 화목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휴, 저 인간 또 저래, 맨날 저래가 아니라 쟤는 누굴 닮아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귀한 목적을 따라 지금도 자라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알게 되면 한탄과 아쉬움과 원망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족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함의 절대적인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실망하고 미운 마음이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족 구성원을 자라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주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확신하게 될 때 참된 용서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에게도 굉장히 유익함이 되고 자유함을 줍니다.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가족 안에 미워하는 대상이 있고 그를 보기만 해도 맨날 미워하고 평생도록 잘 때도 쥐어받고 싶고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것만 봐도 막 짜증이 나는 그 마음을 품고 한평생을 살면 내 안에도 굉장한 기스가 나고 나 또한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어 있죠. 여러분, 미워하는 것만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면 용서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은혜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할 때 다윗 역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음에 내가 손대지 않겠다라는 그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했던 그 용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에게 그 죄를 고발하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크나큰 죄를 범했음에도 다윗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다고 한다면 마땅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용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나를 향해서도 내 허물도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는데 왜 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용서해 준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용서의 현장으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 참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화목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화목의 조건은 바로 용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가족을 향해 담아놓았던 서운함, 또 아쉬움, 미워하는 마음, 과거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부부간에 서로 험한 말로 실수하고 또 행동을 잘못하여 준 상처들, 심지어 자녀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이런 모든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끌어안고서는 참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를 사랑하는 그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담을 허무시고 참된 화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참된 화목을 이루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참된 자유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도 참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막힌 담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5월 가정의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우리 가정 안에 혹여라도 쌓여있던 아픔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회복하고 화목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마다 교회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서쪽에 있는 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지를 말할 때 우리는 시온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
시온이 있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복을 흘려 보내주신다. 오늘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은 곧 자신들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요, 자신들의 근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빼고는 그들의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 곧 시온에서 복이 흘러 그 가정에 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그 복을 주시는데 6절에 자식의 자식까지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의 번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하나님의 성도에서 흘러넘치는 은혜를 차고차고 넘쳐서 그 가정의 자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대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부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셔서 우리 서울섬광교회가 누구라도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은 어디를 가든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좋아서 내가 왔더니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가 내게 만족을 주는 것이죠. 왜요? 가정 안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제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한, 죄송하지만 성도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나 가정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식들이 보고, 부모님들이 교회를 축복하는 말과 행실을 자식들이 보고 자랄 때 그 가족이 어느 교회를 가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부모, 그 자녀 또한 그 교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많이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축복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고 보듬어 안아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교회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흘러넘치고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만났기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된 놀라운 은혜, 그 사랑과 그 귀한 열매가 여러분 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후대까지도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흘리셨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성도님은 배우자와 친지들 사이에 오직 자신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신앙 1세대 분들,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고충을 아실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지들 속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가족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영적인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기도에 동역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없죠. 그런데 홀로 그 길을 걷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나의 가족이 실족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혹시라도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를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내 자녀와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친지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신앙의 자리를 우직하게 홀로 지켜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홀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 너무나 힘겹고 어려우니까 눈물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도님,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사랑이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흘러가기를, 또 내 배우자에게, 또 믿음이 아직 어린 내 자녀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같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되심을 계속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녀와 함께 나누고 또 끝까지 홀로 그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공동체 제도로 세우신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첫째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믿는 성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은 물질이 많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먹거나 무엇인가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을 조정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 가정에 부부가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토가 되시고 주인으로 임하실 때 그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집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성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성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지금의 교회이죠. 또 하나 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살피십니다. 집과 성, 교회와 가정,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만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다시 가정의 회복이, 가정이 다시 일어남으로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그 가정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 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견실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복된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